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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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종말에 앞서서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목적은 어두운 세상을 심판하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재앙이 예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세 세트로 기록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일곱 인재앙이지요. 재앙을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6장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근, 전쟁,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을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일곱 나팔 재앙은 8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장은 새로운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일곱 나팔 재앙을 설명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0장에 다른 내용이 삽입됐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꼭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8장 9장이 어마어마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8장 9장에 나타나 있는 7가지 나팔 재앙을 잠깐 터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쫙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세트, 나팔 재앙입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다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강들의 3분의 1, 여러 샘들의 3분의 1이 다 쓰물이 되고요, 쑥이 되고, 그래서 그 모를 먹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은데 3분의 1이 어둡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황충입니다.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독을 쏘는 재앙이에요. 지금도 많은 화학 무기들, 독가스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마병대에서, 군대를 말하는 거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938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2차 대전에는 1700만 명이 죽었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 이미 핵이, 수소폭탄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핵 보유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북한에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그 미사일의
핵을 담아서 쏘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고 보는 거지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지요. 3분의 1 정도가 아니고요, 지구 전체를 파멸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사실은 다 갖춰져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11장까지 계속 7 나팔 재앙을 설명해야 하는데 9장에서 멈추고, 그리고 7 나팔 재앙은 11장에 기록이 되는데 10장이 갑자기 삽입이 됩니다. 이 10장의 말씀의 결론이 뭘까? 11절이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얼굴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하리라?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지만, 재앙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 안 좋으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경제적인 한파를 만났느냐?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만났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재앙이 들이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금요일 1일 성령 집회에 김한수 목사님이 오셔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저희는 찬양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린 게 아니고 사명 때문에 간수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옥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옥이 비어 있으니까 감옥에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들이 옥문이 열린 걸 보고서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구나,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살려주신 거 있지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어주신 거예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착고도 열어주셨더라고요. 사명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재앙이 들이닥치지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말씀을 선포해야 하리라. 전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무슨 상대로 이길 수 있고 무슨 수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희망이 있다, 로마를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사실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초대교회가 막강한 로마를 이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오늘 조국교회를 보면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실추됐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요, 한국교회가
나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수를 말해도 사람들이 예수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포기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도 꼴이 이런데 어떻게 전도하고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한국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절망한, 내가 포기한 이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희망이 있다.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비록 작지만 힘이 없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을 너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반신욕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자주 목욕탕에 가서 반신욕을 하거든요. 동네 목욕탕이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가보면 대중탕에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요, 먼저 오셨던 분들이 때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머리카락들이 붕둥둥 떠 있고요.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해서 둥둥 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왔다 그냥 담갔다가 가는데 저는요, 바가지를 가지고요, 그 하나씩 다 모아서 다 버립니다. 15분 동안 제가 반신욕을 하는데요, 뭐 할 일도 없이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났더니요, 깨끗해지더라고요. 나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좀 기분이 좋겠지.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난 목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가면요, 늘 그래요. 늘 바가지를 들고 들어가서 탕에서 그거를 밖으로 버리는 작업을 해요.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산다면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으로 증거내지 못하고요, 소금인데 세상에 들어가서 맛있는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좀 추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정리해서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을 정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이 대전시가 바뀔 수 있다고 믿고요. 아멘 아니신가 보네. 이 동네가 바뀔 수 있다고 믿고요,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생태미술을 전공하신 우리 유현주 집사님이 계세요.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이 이 생태미술이 뭔지를 저희가 몰랐어요. 저분을 만나기 전에는. 생태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낳고 사랑하는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낳고 자라도록, 그리고 죽고 또 태어나고 이게 자라도록, 이게 생태더라고요. 미술을 이쪽에 이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에 지평을 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이 생태 미술에 뛰어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미술관이 주관이 되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 이분이 다 디렉이 돼서
계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주 시립 대청호 미술관이라고요. 문의에 있더라고요. 조치원 옆에 문이지요. 문의에 있더라고요. 거기 문화재단이 있고요. 그러면서 대청호 이 주변에 생태 미술 조형물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월 18일까지 쭉 이어가는데 제가 시간이 지난주에 목요일 날 시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큐레이터가 있는데 막 설명해주고 하는 분들인데요. 친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큰 감동을 받고 왔거든요. 이 대청호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대전과 청주의 이 식수, 생활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이 되면서요. 그 문희 지역에 있는 그 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이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그 애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면서 미술로, 생태 미술로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조형물로 7명의 작가가 참여해서 그 조형물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듣는데요. 그냥 가면 뭣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이 작품 8가지 작품을 다 설명을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 설명을 안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18일 가셔서 직접 참여하시면 굉장히 큰 감동이 되는 한번 그림만 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다 하기가 좀 그런데요. 바다 무슨 뭐 해간 그 신이에요. 물신. 이런 걸 그림만 보세요. 그냥 뭔지는 잘 모르겠지요. 설명은 가셔서 듣는 것으로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요거 하나 더 보고 싶었어요. 요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인공 수초 재배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뭐가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왜 저거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초를 재배하는 섬같이 이렇게 떠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지키느냐 하면은 대청호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저 대청호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 환경단체가 애쓰고요. 그리고 미술하시는 분이 생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저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계몽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만드신 이 지구를 지켜내야지요. 이 생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오물을 마음대로 버리고요. 플라스틱이라든지 화학 독성이 들어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마구 버렸는데 이게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먹으면 생명과 관계가 있더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가서 굉장히 감동 있게 제가 들었고요, 봤고요. 제가 무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무릎을 아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는 문화재단 그 안에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청호 수변 주변에 또 4개는 설치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파괴된 이 생태계를 살려내야 할 사명이 우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나서서 막 살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똑같아요.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단체잖아요. 어떤 생명이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단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놨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만이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구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삿대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구는요, 교회라는 거지요. 교회는 어떤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팬데믹과 같은 재앙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생명운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년이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거든요.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1890년 9월에 아내와 함께 남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미국 국민 가운데 5%가 대학을 다녔대요. 1890년대 5%만 대학을 나와요. 그런데 신학대학은요, 의대는요,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대학을 졸업해야 신학대학에 들어가고요, 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몇 퍼센트냐면 3%였던 거예요. 3%의 최고의 브레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미국 땅에 있었으면요, 돈 많이 벌고요, 인정받고 존경받고요, 영어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이 조선을 살리겠다고요, 그들이 가족을 이끌고 와요. 그런데 당시 조선은요, 위생이라든지 이 보건이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또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적응을 못해요. 1893년에 자기 큰딸을 낳았는데요, 큰딸이 며칠 만에 죽습니다. 의료시설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1903년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둘째 딸이 그 다음날 또 죽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는 원산, 또 강원도, 통천 이런 곳에 개척 선교사로 수년간 사역을 했는데 별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는 속히 조선을 포기하고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아무 소망이 없는 조선 땅을 너마저 포기하면 이 조선의 영혼은 누가 건져낼 수 있겠니 하는 무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 사이에 있는 한 사경회에 참석을 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요, 동료 선교사들과 청중들 앞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의수를 의지한 자만심을 회개했고요, 또한 서양 선교사로서 민족의 우월감을 갖고 조선인을 미개한 민족으로 무시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를 보았던 회중들이 덩달아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줄을 서서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줄을 섰기 때문에 선교사가 우리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회개하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때 통성교회, 통성기도가 그때 1903년 8월 사경회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3년 원산의 그 대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 조선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심판이 있지만,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지만, 재앙 속에서, 팬데믹 속에서 복음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 예배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팬데믹과 같은 재앙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명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그 11절의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라. 오늘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 중에 장로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장로를 잘못 뽑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장로가 된 후에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에 쓰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요한은 말씀을 먹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 꿀같이 달았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은 말씀이 꿀같이 달았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혼란스러운 시대, 캄캄한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에게 말씀이 그 발의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3절이어야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이 말씀이 구현되어야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없고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먹는 게 먼저인가요? 가는 게 먼저인가요? 먹는 게 먼저네요.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요. 인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지요.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가운데 윤형주 장로님, 가수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시지요. 젊은 시절에 이분이 가요 탑10 내리 1등을 계속해서 열 몇 번을 했다고 그래요. 인기 절정이었지요. 그런데 이분이 대마초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수갑을 찬 채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가 이제 땅바닥에 패대기 처짐을 당한 거니까요,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요, 살 길이 막막한데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구치소에 성경책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그가 감방에서 자살을 작정한 그 청년이 성경 앞에서 진지하게 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내말로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온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나를 너무나 많이 기다렸다는 사실을 그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가수를 미치게 하는 게 박수 소리라는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쳐주면 가수는요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성경 속에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들어왔을 때 수천수만의 박수 소리가 주지 못했던 환희 기쁨을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서대문 구치소는 바로 그에게는 사실은 저주의 자리였지만 그날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고요, 인생이 끝나는 자리였는데 나는 끝났다 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는데, 죽음을 결심하고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작점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세는 분명히 구치소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자유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세상 노래만 부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 그분이 방송 출연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하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분이 찬송가를 부르겠다고 고집을 했대요. 그랬더니 찬송가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찬송 부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누구도 항의 전화가 오지 않았고요, 편집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냈는데 누구도 항의 전화가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카네기 홀에, 미국 카네기 홀에 한번 이제 무대에 서는 게 모든 배우들이며 가수들의 꿈인데, 이분이 가족이 그 카네기 홀에 가서 공연을 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누가 그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바꿔 놓았을까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먹으니까 배에서 썼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 입에서는 그렇게 달고 좋은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들려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요, 때로는 소화가 안 되고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우들 중에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은행에 다니는 성도님이 지점장이 되셔서 말씀대로 은행을 운영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정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하고 정직하게 은행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실적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지점에 뒤처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꼴찌합니다. 직원들도 말하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분은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하다가 꼴찌하면 뭐 꼴찌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한직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물론 곧 1년이 안 돼서 복원이 됐지만 아마 그간 많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많은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장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배에서는 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경로대학을 잘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지역이 인구가 급증해서 동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동사무소 건물이 총 200평인데 그걸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 마인드를 가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입찰을 통해서 위탁자로 선정되어야 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에서 매년 5천만 원씩 자부담하는 것으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하십시오. 그러면 일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운영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결국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도서관 운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공무원이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에게 도에서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가라로 거짓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계획서를 올려놓으면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단체보다 더 정직하고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명예를 얻겠다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번 선정 과정이 2년이 넘게 걸렸는데 못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막 선정이 돼서 도서관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납니다. 목사님 그냥 하시지요. 그 다음 날 이분이 급히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 자부담만 없으면 하십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부담만 없다면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그 후 그분은 부지사를 만나서 자부담 없이 운영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부담 없이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1년에 3억을 지원을 받으면서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한 200명 정도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고요.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10개의 프로그램을 독서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운영을 했을 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이었던 당시 윤천 장관이 저희 도서관에 방문할 정도로 정말 운영을 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에는 쓰지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던 한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만취 운전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그 아들이 독자였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그 부부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면서 아들을 죽인 음주운전자를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저 무조건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부도 교통사고를 낸 그 운전자에 대한 미움을 주체할 수 없었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재판 전날 공탁감을 걸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미웠답니다. 다 키우는 아들을 만취 운전으로 죽인 그를 누가 쉽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부들에게 동시에 은혜를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두 분은 결국 아무 조건 없이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배는 쓰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아멘으로 받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대로 말씀을 먹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 입에 꿀같이 단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배에서는 비록 쓸지라도 하나님 쓴 복음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